아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세 개의 장에 아사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비야는 아비얌이라고도 열왕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명이인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또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아비얌이라고 열왕기에는 이 미음을 붙여서 표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뜻은 같습니다. 아비 하면은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아비예요. 내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아비야의 어머니하고 아사의 어머니가 같은 것으로 열왕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하고 아사가 형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예요. 보통은 이제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표기가 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나 그 아들이 됐든 손자가 됐든 그냥 그 집안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아사는 그 말대로 제일 쉽게 기억하려면 의사입니다. 치료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왕이 되어서 즉위한 후에 통치하는 1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항상 르호보암과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왕국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한 50여 년 동안은 아주 굉장히 적대적으로 했죠. 우리도 과거에 북한 공산당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냥 심란했죠.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이 남과 북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을 때는 아주 적대적이다가 또 그럴 거 있느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서로 또 이쪽 편이 들고 저쪽 편을 들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사람들 사회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북왕국, 남왕국이 적대적인 관계에 늘 있어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는데 아사왕 10년 동안에는 평안했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나 모든 우리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이런 두 가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존경하는 두려움, 공경하는 두려움,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도 또 내 인생도 똑바로 세우게 되면 우리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잘 풀려가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또 평안하고 좋게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굉장히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했기에 그 나라가 1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안했다. 이 평안했다라는 건 전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40년간의 통치는 그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 뜻대로, 평화라는 이름 뜻대로 한 번도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평안한 가운데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을 해서 잘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 방비를 튼튼히 했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30만 명, 베냐민이 20만 명에서 50만 명의 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서 11절에 위기가 닥쳐오는데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그 왕이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이 구스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맨 꼭대기 이쪽에 북동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 밑에가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구스, 이디오피아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 이디오피아, 이 구스가 침략을 해왔다라는 것은 이 세력이 애굽 왕조를 이루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 서쪽으로는 리비아가 있어요. 리비아. 그럼 리비아가 또 왕조를 이루어서 이집트를 통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고 또 구스 쪽에 사람이 왕이 돼서 이집트를 통치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침략해 왔다라는 건 구스 사람이 이집트를 점령을 하게 되고 왕조를 이루게 되고 그들이 또 북쪽으로 세력을 떨치기 위해서 이 유다를 공격하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왕조가 바뀝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죠. 어느 출신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성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나라지만 항상 왕조가 바뀜으로써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 이씨 왕조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어떤 집안이, 새로운 부족이 패권을 잡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가 니느웨 그쪽에 사람들이 패권을 잡으면 아수르가 되는 거고 바벨론의 그 왕조가 패권을 잡으면 바벨론이 되는 거고 또 페르스라고 하는 그쪽에서 패권을 잡으니까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중동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또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패권을 잡을 때가 있고 또 다윗 왕이 패권을 잡아서 다윗 왕조가 패권을 잡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역에 누가 더 이 힘있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국가나 정치나 영향력들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라가 100만 대군, 말이 100만 대군이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병거 300대, 그러니까 탱크 300대를 이끌고 몰고 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이제 대진을 해서 그들을 맞서 싸우는데 11절 말씀이 오늘 14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는 왕의 기도 혹은 연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연설을 한다든지 왕이 기도를 한다든지 이게 다 선지자적인 예언적인 요소가 있고 또 굉장히 거기에는 신학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길지만 그 속에 이 아사의 신앙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학적인 태도와 강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핵심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너무나 100만 대군의 300대 병거를 이끌고 온 저들은 우리가 상대할 만한 수준이 넘어섰다. 강한 자예요. 그리고 50만 명의 이 유다 왕국은 나라도 작을 뿐만 아니라 군대도
그 앞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존재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도 늘 얘기하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뭐 힘세다고 이기고 힘이 약하다고 지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강하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약하다고 항상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강해져야 되겠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쓸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시대에 이쪽으로 가면 애굽이 있고 위로 가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리스 제국, 나중에는 로마 제국까지 아주 대제국 속에서 약한 이 도시 왕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미미한 존재들은 그냥 흡수되어서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여러 민족들의 문화, 종교, 또 정치, 이 모든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정금처럼 재련된, 용광로 속에서 재련된 정금처럼 오히려 더 뚜렷해져서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을 포용한, 이스라엘을 정복한 모든 나라들이 그 종교가 없어져 버리고 정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하면서 그것을 더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결국 강한 것은, 뛰어난 것은, 진리인 것은 어디다 갖다 놔도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더 빛을 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골리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아주 강하고 투철하면 이것이 묻어지지 않고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작은 나 하나가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변화를 일으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인 것이죠. 요나서라든지 많은 성경에서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그런 비전을 벌써 바라보고 있고, 이사야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결국은 그와 같은 역할을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이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또 강한 상대를 만나고 세상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법을 세우고 또 어떤 제도를 세워서 기독교 정신을 말살하고 기독교 세력을 약화시키, 그런 것은 그냥 가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게 되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되이 알고 어설프게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또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인해서 탐복하고 왜 이제서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기독교 정신과 신앙이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진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를 감추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다워져야 돼. 더 기독교, 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신앙,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탁월함을 더욱더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더 빛이 나고 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험한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화상이에요. 다니엘처럼 빛이 나야 됩니다. 요셉처럼. 오히려 그런 속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고 애워싸여지고 뭔가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데서 빛을 내요.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서 야, 저런 것도 있구나. 저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질까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세상을 돕고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세상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처럼 기도하십시오. 아사처럼 세상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강하고 투철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키고 치료해내는 그런 아주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강하게 섰고, 그 다음에 그의 기도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은 이제 아사와 세라 구스 왕의 싸움이 아니라 유다 왕국과 이집트 대제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이집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맥락을 이끌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 가장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정점에 이른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번쩍 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끌어올려서 정말 하나님께 딱 맞닿아서 내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늘 우리는 그 어느 한계에 미치지 못해서 늘 무력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이끌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상황 속에 놓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가 이것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맞서고 당당하게 강하게 나아가면 이럴 때 우리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가 아니라 아사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라고, 도와달라고, 감히 세상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과 딱 하나가 돼서 정말 그분의 능력에 접근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앞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세상이 메뚜기가 되는 정반대의 시각이 열리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시니까 그들이 도망하게 되고 그랄까지 맹렬하게 추격하여 패퇴시키고 많은 노략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경험들이 여러분 믿음의 강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갔더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간증들이 아사 왕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어서 그걸로 인한 승리의 기쁨 또 승리의 열매들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